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후반부의 첫 번째 장 40장입니다. 때가 찼고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요절은 2절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1장이 전반부의 서론이라면 40장은 후반부의 서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는 위로와 죄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죄사함이요 궁극적인 해방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역을 출 바벨론이라는 예표를 들어서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장에서는 이를 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 3절, 말하는 자의 소리 6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가 9절 들려오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3절 길을 여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뒤틀리지 않듯이 첫 장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복역의 때가 끝났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6절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셋째 단원 27절에서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복역의 때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그런데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약 200년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고 예언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선지서의 주제가 그러합니다만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반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7장 14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9장 6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11장 1절 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그가 왜 태어나야 하는가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3.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6절 즉 구속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61장 1절 즉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히브리서 2장 15절 해방시키려는 복음을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과 같은 예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잡혀있던 포로는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고레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4. 그러므로 때가 찼다는 2절 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신약성경이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시대에서 복음시대로 넘어오게 된 것을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하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4절 라고 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제1성은 첫 번째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여졌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궁일이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시편 102편 13절 상황과 예표의 필요성 1.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1절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복음서 서두와 대조해 보십시오. 경탄을 많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 위로하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결부되고 누가복음 2장 25절 니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는 말씀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결부가 되고 디귿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한 말씀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하고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으로 응하여집니다. 이 빚을 지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위로가 빚이 청산되었다는 것이라면 죗값에 팔린 자에게 진정한 위로란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2절 즉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은 죄를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죄란 70년 포로 생활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대속을 통해서뿐입니다. 그러므로 출바벨론은 예표일 뿐입니다. 3. 그러므로 이사야서 후반부의 핵심 단어가 구속자입니다. 합해서 25번 이상 등장합니다. 인류는 마치 죄를 범하고 복역 중에 있는 것과 같은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자가 오신다는 복음입니다. 신약성경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서 말하니라 하고 누가복음 2장 38절 구속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1.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구속자의 오심을 왕의 행차에 비유하여 그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3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5절 하나님이 오신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9장 6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복음서들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하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으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3.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야 합니다. 4절 이토록 오실 길을 대대적으로 예비한다는 것은 오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5절 이처럼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베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신 말라기 4장 6절 회개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4.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합니다. 6절 6절에서 8절까지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 같다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한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는 의구심이 들만합니다. 이에 응하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8절 반드시 성취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5.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본문을 인용하여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에서 25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 1.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합니다. 9절 상반절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말씀합니다. 12장 5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 이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9절 하반절 즉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고 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했는데 9절에서는 드디어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보다 경이로운 소식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3. 10절 11절에는 그리스도의 두 번 나타나심이 겹쳐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가 초림의 사역이라면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심은 10절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입니다. 62장 11절에서도 너의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그러나 대적한 자에게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서 오실 것입니다. 4. 첫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3절 말하는 자의 소리요 6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9절 라고 한 전령의 임무의 중요성을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지금도 복역의 때가 끝난 줄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해방의 기쁨 소식을 전할 복음의 전령은 여러분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26절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3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처럼 복음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과 우상에 대비하여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말씀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열방과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열방의 보잘것없음을 말씀합니다. 기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12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13절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14절 하고 묻고 있습니다. 니은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티끌 같으며 먼지 같으니 15절 그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합니다. 17절 이 다음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합니다. 18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시를 만든 것이라. 19절 공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합니다. 20절 이 점을 시편에서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하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3.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복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건만 목적지는 같으나 길은 하나라 하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신학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허망한 우상 1. 열방과 우상의 헛됨을 말씀한 후에 21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21절, 26절, 28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합니다. 21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합니다. 26절 그러면 천지 만물을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단 말인가? 45장 18절에서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만극한 일인가? 다윗은 이를 알았기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고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3. 본 단원을 요약하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18절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는 25절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1장 3절 짐승봐도 못한 배은망덕 때문입니다. 셋째 단원 27절에서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31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옥중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고 에베소서 1장 17절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2.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합니다. 27절 49장 14절에서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는 표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우리들이 한 불평, 불만임을 깨닫게 됩니다. 3.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고 재차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을 6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9절, 15절, 16절, 19절 이를 알았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탄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둘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49장 15절 4.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십니다. 28절 28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이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며 이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1.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지금 이스라엘은 기억 피곤한 자에게는 하신 대로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니은 무능한 자에게는 하신 대로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가망이 없는 무능한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앙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31절 상반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셋째 단원의 12절에서 30절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는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십니다. 45장 22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 3.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출 바벨론을 가리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공통점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의 종이었고 바벨론의 포로였으며 우리들은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피곤치 아니한 자가 누구 있겠는가? 무능하지 않은 자가 누군가? 그러나 우리들은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에 대해서. 디귿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사명에 대해서. 리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심에 대해서.